토요일이 설 명절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을 맞이함으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고 인척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에 따르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저들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였다는 말씀을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 설 명절에 사도 바울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는 22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친척, 친구,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해 낮아짐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보게 되면은 전도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공감대, 그거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이렇게 그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런 빚진 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않고 오히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유를 자제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자신을 낮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 사람의 그런 형편 혹은 그 사람의 공감대 그런 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내용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전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전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일을 바울 사도는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의 첫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전도의 열매 맺는데 또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주관, 그런가 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유인이지만 종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영혼이 그토록 귀중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끔찍스럽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전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내용도 그는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는 바가 큽니다. 전도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강압적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일방통행식의 전도는 오늘날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런 위치에 세워놓고 상대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너를 봐서도 얘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옛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아니면 상대를 내려다보면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의 열매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출발은 미미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과의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내가 하는 얘기를 그분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엉망인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전도를 하면 이 전도가 씨가 먹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그 투자는 뭐냐면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그보다 낮은 자리에 세워서 그를 인정하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제일로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냐고.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 믿은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훌륭하게 잘한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 그래, 나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나 믿어볼까?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그래도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되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어른이어가지고 큰 집이어가지고 다른 데에 살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여러분 집으로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아요. 이제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랜만에 거기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그런 형제요 부모님이요 자녀인 가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높은 자리에 세우지 말고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과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런 얘기. 좀 마음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져서 전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혼자 만들어내는 전도 철학이 아니라 그런 얘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랐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어쩌셨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접근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창기들과도 교제를 나누셨어요. 세리들과 병자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확신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의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꺼려합니다. 사마리아 동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지만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이 중부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아수르 포로 시대에 거기 혼혈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듯 아이고 재수 옴 붙었어 그래. 그러면 아주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은 재수 없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그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겠죠. 조롱하겠지요. 무슨 메시아가 돼가지고 저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냐고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가셨으며 그리고 거기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평소에 좋지 않게 봤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의 강건함을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게 되었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만나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그들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행하는 태도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겠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생명의 복음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어찌 이 일을 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져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 때로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때론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영혼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감대 형성, 이번 명절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형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상대,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이든 아니면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이든 자매와 자매 간의 그런 내용이든 그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의 형편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어요.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신앙을 갖기에 약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나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 나는 강한 자라면 약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라. 그 말씀을 좀 더 연결시켜서 나가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심령도 있어요. 젖을 먹는 이런 유약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신앙의 능력이 있고 강한 신앙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서 이러한 약한 자들이 상처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가 어려움 처지에 있다면 아니면 그가 상처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보듬어서 그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제물,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제물을 드린다는 말 신전에서. 그리고 나가지고 그 신전에서 드렸던 제물을 시장에 내다가 팔아요. 고기를. 그러면 이게 어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은혜 중에 깨닫기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 고기에 귀신이 붙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야, 음식. 그걸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탈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 이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보면 배탈이 나요. 그럴 수는 있어도 그 음식 자체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를 해롭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그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신앙의 상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런 고기 안 먹는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문제는 뭐냐면 먹느냐 안느냐,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구약적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복음 안에 사는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가 자유인이니까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일을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 내 마음이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그는 입장을 달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보살피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보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된 목적은 바로 약한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약한 자들의, 아니면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마음을 전혀 열지 않도록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건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형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괜한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따라서 사람 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 좌우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 군데 더 있어요. 27절, 그 9장 마지막 절인데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전도는 실컷 하는데 자기 자신은 우리 주님께 버림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전도 실컷 했는데 왜 버림받아요?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는 목적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내가 봉사를 하는 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지, 복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헌신을 한다? 인간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과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 대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편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전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귀중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것에 대하여, 아니 천국의 반열에 선 이 일을 기억하고 더 간절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예, 복음의 대상인 영혼의 구원, 복음의 특권을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특권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형편을 이해하면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또한 그들에게 다가선 줄로 믿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나오는대로 재질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상품을 그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속된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수여자가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이 그러시냐고, 아이 그거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라고 뭐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건 오해시라고. 거기에 기분 나쁘게 도전해 온다고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건 못 팔지요. 상품을 판매가 안 되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상품을 소개하고 그걸 계약으로 성사시키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들을 모든 신자들과 같이 받기 위해서는 오직 내 자신만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들에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선 명절에 가족을 또는 친척을,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여러 사람이 아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형편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낮추고 전도함으로 열매 맺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